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이해와 또 그 말씀들이 우리 세포와 우리 온몸 속에서 적용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고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빼앗긴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건데 빼앗긴다는 것, 뭐 내게 아닌 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건 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을 돈 모아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이 집이 빼앗기게 됐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전세 요즘 사기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기는 것에는 이 화를 그리고 이 분노를 그리고 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죽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빼앗긴다는 거. 여러분 지난 정부 시절에 한국과 일본이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보복하기를 일본의 중요한 것들을 수출 금지로 그리고 혜택을 줬던 것들을 다 무산시키고, 근데 한국은 가만히 있었냐? 아니었죠. 한국도 불매운동, 그래서 유니클로 큰 타격을 입었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불매운동으로 큰 이슈가 됐던 그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 다이소. 이 다이소에 대한 불매운동이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다이소가 일본 기업일까요? 한국 기업일까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이소라는 말이 일본 말이에요. 일본의 대창기업이라고 있어요. 이 대창기업의 대창이 다이소예요. 다이소. 한국에 있는 이 다이소 업체가 일본 대창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좋은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 대창기업에서 야, 너네 다른 업체 주지 말고 우리한테만 줘라, 이 조건을 걸었어요. 그 대신 한국의 다이소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우리도 이제 1,000원 샵을 이제 열 건데 여기 니네 투자해달라. 우리가 우리 물건을 니네한테만 줄 테니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얼마였냐? 38억 원. 그 대신 뭘 줬냐면 지분을 줬어요. 지분을. 그게 34.21%의 지분을 일본에 준 거예요. 근데 이 다이소가 일본은 처음에 뭐 별별을 없겠지 했는데 이게 엄청 커요. 작년 매출만 3조에 가까웠대요. 3조에. 어마어마했죠. 너무 커지다 보니까 주식 배당이 있잖아요. 일본 대창기업이. 그래서 배당금 달라. 배당금만 타간 게 얼마인지 아세요? 150억. 와, 상당했어요. 그 대신 이 기업은 한국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 한국 박씨가가 지분을 64% 이상을 5%가 넘는 주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권을 뺏긴다 이런 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열티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소는 한국 기업이라는 걸 강조해서 불매운동에서 간신히 빠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한국 다이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일본 대창기업이 뭘 요구했냐면, 우리도 경영에 참여하겠다.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준 게 뭐야? 이사직 2명, 감사직 1명, 3명의 경영진이 이제 포함되게 됐죠. 여하튼간에 다이소는 박씨 일가가 읽었던 이게 잘못됐으면 망할 뻔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다행히 망하지 않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이소. 그런데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된 이후에 한국의 많은 자본 투자자들이 이 노다지라고 하면서 중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 잘 됐어요. 초창기 때요. 근데 중국이 이제 이 사람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투자할 때 지분을 51%를 외국인이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많이 전액을 투자해도 투자 금액은 49%예요. 주주상으로. 그러니까 51%는 누구야? 중국인을 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세웠냐? 한국인은 말 잘하는 조선족을 많이 세웠어요. 바지 사장이죠. 근데 처음엔 못 모르고 이렇게 잘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바지 사장들이 이제 돌아가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거 51%가 자기 이름으로 했잖아요.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한국 사장, 실질적인 사장을 쫓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에 의해서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 사람이 51%의 최대 주주예요. 내 건데 100% 내가 투자했는데 그렇게 쫓겨난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내 거를 평생 모아서 이제 좀 돈 벌려고 했는데 100% 다 빼앗겨 버린다. 이 심정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내 건데 빼앗기는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억울한 일로 아무도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억울하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 절만 볼 건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절은 21장 33절로 46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다 우리가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제법 잘 사는 집주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땅을 일구고 거기에 포도밭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다 치고 포도를 따서 이제 포도주로 만들기 위한 틀까지 다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하지 않고 평소에 알고 있는 소작인들을 불러서 야 너네 이거 해. 당신 이거 하세요. 내가 그러면 몇 퍼센트를 당신에게 주고 몇 퍼센트 나에 주면 된다. 소작인들은 너무 감사하죠.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해서 몇 퍼센트는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이제 소출 때가 돼서 이제 이 주인이 이 소작인들한테 자기 지분을 달라고 소출을 달라고 이제 종들을 보냈어요. 종 3명을 보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작인들이 마음이 획 돌더니 야 이거 주인도 없는데 이거 우리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3명의 종을 한 명은 엄청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쳐 반죽음 상태에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이제 좀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근데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후에 이 주인이 이들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내 아들은 이들이 알잖아. 내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고 다 약속대로 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인들이 야, 저 사람 저 상속자 아니야. 저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거가 되네? 바로 죽입니다. 집주인이 분노하겠습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없던 일을 하겠습니까? 주인은 분노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주위에 듣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로 다시 그거를 수작을 하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을 들려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4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리라. 네. 놀라운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자기네 것이라고,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 자녀고 백성으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네는 그걸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빼앗기게 될 거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빼앗기는 건지, 누가 누구 것을 빼앗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게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 이게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죠.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 읽었어요. 울타리 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작인들로 하여금 몇 명씩 나눠서 구역별로 나눠서 소작을 하게끔 했습니다. 소작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근데 이 소작인들이 마음이 바뀌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욕심이 생기게 됐어요. 욕심. 이거 내 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욕심.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 욕심이 생겼을까요? 그 욕심 때문에 종들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게 뭐일까요? 여기서 평범한 포도원 주인과 소장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뭐가 키포인트였을까요? 이놈 소장인들이 변심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것.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하면 잘 보세요. 소작인들의 눈에는 지금 이곳에 주인이 없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없어요. 알바를 하는 우리 그 하늘이에게 물어봤더니 알바생들이 가장 좋을 때가 뭐냐면 언제? 이거 알바 해봤던 사람은 다 안다고 그러던데 사장님 없을 때? 사장님이 안 오는 날 가장 즐겁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가서 뭐 먹을 거 하면 더불어서 막 줘요. 싼 거 시켰는데 비싼 거 나오고 안 시켰는데 나오고 사장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소장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주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타국이가 있어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이제 이들에게 이 세상은 내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야, 이거 종들이 오는데 이거 내 건데? 쟤도 뭐야? 죽여. 아들 오는데도 죽여. 여러분, 이제 이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빚었다, 흙으로.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이 우주 만물은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작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뭐 저희들 우연히 공중에 막 이 부품들 흙 같은 거 훅 떴더니 뻥 하가지고 내 손에 떨어진 게 리모컨이에요. 이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겠죠. 모든 존재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든 분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 남과 여를 만들었는데 남과 여가 독립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연한 주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욕심.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주인은 나야. 이거 주인 나야, 나.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에요. 공통. 한 명도 빠짐없이. 왜요? 안 보이잖아요. 나를 만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제 우리 멋대로 상상하고 또 논리라고 과학이라고 뭐 진화론 막 만들어 버립니다. 꿰어 맞추기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이 왕이다. 인간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최고다. 그렇게 나가서 너무 막 나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금지한 동성애조차도 이제 인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얼마나 정말 과학적이면서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길에서 쓰러지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순식간에 쓰러져요. 그리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봅니다. 뇌졸중, 갑자기 쓰러진다. 심정지, 갑자기 쓰러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만 놓으신다면 인간은 아무 존재가 아닌 그냥 쓰러져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간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놓지 않아요. 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죠. 그가 회개하기까지,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내가 왕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서슴없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게 자기 겁니다. 내 열심히 해서 이 위상까지 올라왔다. 열심히 일해서 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 걸 뺏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것을 인간이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요. 소작인들이 포도원 주인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론은 없을까요? 그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 것을 너네가 갖고 내 것이라고 하고 있지 너희는 그것을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거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빼앗기기만 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 자도 있습니다. 받는 자도. 누가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열매냐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도 받게 되는 날이 있는데 죽는 날이겠죠. 근데 받으면서 그 죽는 날이 그들은 받는 날이에요. 받는 날. 엄청난 것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올해 내내 설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라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빼앗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경은 의인은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아무도 없대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고 노력하고 또 안 되고 그런 인간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야, 너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네 안에 들어갈게.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나와 같이 살면 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라 했어요. 이게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확신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는 반쪽짜리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열매. 이게 하나가 된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이게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이게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것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나 확고한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이게 그 세 번역이라 쉽게 나온 거예요.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누구에 대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채찍질하면서 어제 동영상을 봤는데 인도의 동영상인데 한 3살? 4살쯤 되는 아이인데 영어로 1, 2, 3, 4 이거를 애가 잘 못해요. 그랬더니 그 동영상을 가까이서 찍는 사람이 그 아이의 뺨 팍 때립니다. 이것도 팍 하면서 막. 근데 그게 누구 때린 사람이 누구냐? 엄마였어, 엄마. 그러니까 있는 집안이었더라고요.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아버지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걸 찍은 건데 아이가 아이의 말이 더 참 엄마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눈물 날 아이가 너무 귀여웠어요. 여러분 그 엄마처럼 우리한테 야 제대로 살아 못 살아 때리고 또 다그치고 너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지른다 탁 분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는지 하면 하나님 나를 치셔서 신학교에 왔대. 하나님 나를 치셔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맞을까요 그거 진짜? 건강하게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당했어.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나는 신학교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요. 지금 이 순간도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참고 기다려요. 내가 정말 저 밑에까지 밑바닥까지 인생을 살아도 주님은 참으세요. 정말 참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못을 가지고 예수님 다리를 찍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참는 분이에요. 참는 분.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할 수 없게 이 땅에 사람들이 할 수 없게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강제로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같이 사는 거.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해요? 우리 이대로 방치하면 내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기는 한 일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야 나와 같이 살면은 너한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저절로 열매가 맺을 거야.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 이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살면 저절로 나타나는 것.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
강제로 억지로 너희가 안 하면 너 없어. 국물도 없어. 너 이거 안 해? 그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나 떠날 거야. 주님은 이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할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자각해서 할 때까지 찾고 오래 기다리고 또 지켜봐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강제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강제로 이렇게 하다 얘너 아니야 이렇게 절대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분. 돌이킬 때까지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동행할 때까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받게 되는 것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겸손합니다. 정말로요, 정말.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니? 제가 언제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 내가 헐벗었을 때, 추위에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있을 때, 네 잠바 벗어주셨잖아.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주님 앞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그 열매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맺혀졌다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그분이 하셨다는 거. 그분과 같이 살았더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절로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가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기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마이클 잭슨이 어릴 때 엄청난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엄청 때렸어요. 막 상상 초월할 정도로 스파르타의 교육을 자녀들 시켜가지고 마이클 잭슨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가족들이 대부분. 근데 그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할까요? 마이클 잭슨은 이게 나의 노력과 피 흘린 결과로 이 명성을 얻게 됐고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결말은 참 좋지 않죠. 약물 중독인데 말이 약물 중독이지 뻔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이뤘어. 그 모든 자들은 빼앗기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관 많은 사람들 그냥 정말 너무 편안하게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아주 똑똑한 뭘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런 사람은 정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어린애가 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는 잘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자기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쉬워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냥. 기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못 살아요. 성경 1년에 신구약 성경 5번 통독해야 돼. 못하는 사람 천진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 험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대화를 좀 더 많은 시간을 찾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들려주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 동행은 내가 누군가 같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중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옆에 있다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조용할 때 내 가슴 속에 손을 대고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조용히 불러보면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네가 나를 불러주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주르르르 눈물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요. 그런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예수님과 한번 가져보세요. 내 골방, 내 침실에서 가져도 되고요. 또 조용한 야산 같은데, 산책로 같은데 그렇게 주님과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조금씩 바쁜 와중에 시간을 늘려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내적으로 나오는 너무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정말 잠식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빼앗기는 자들은 주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욕심내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반드시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주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빼앗긴다는 것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고요. 약속대로 그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과 같이 살고 그게 행복해서 사는 건데 얻어지는 것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의 것을 획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소중함과 그 날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며 나를 지켜봐 주시며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며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